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한 이름 없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로의 딸이 아닌가. 그리고 또 위대한 여인들 또 두 사람은 십브라와 부하 한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미리암 그리고 또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히브리인으로 기른 요게벳. 참 다섯 여인에 대해서 슐람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걸 봤습니다. 이 일의 효율을 높이려면은 7일 여섯째 날까지 하고 7일째 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보면 안식일에 쉬도록 하는 것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폄하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안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병 대표적으로 그것이 사라스라고 하는 그런 문두병 같은 그것이 탁 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불 속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악한 사람이 더 잘되게 함으로써 더 크게 악을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을 겪음으로 더 큰 상을 받는 그런 결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들. 그래서 첫 단어가 and, 그 다음에 names of, 이렇게 이름들의, 누구의 이름들이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이다. 그런데 실제로 야곱이 내려와서 모세가 와서 구출할 때까지가 210년. 그 전 한 190년이랄까, 한 200년, 220년, 좀 430년 지난 뒤에 했으니까.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서, 아브라함도 객으로 거기서 지냈으니까 아브라함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노예로 실제로 생활하는 것은 한 116년, 210년 중에서 한 거의 100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내려와서 한 100년 지난 뒤에, 그때부터 이제 요셉을 모르던 왕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창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저기를 없애야겠구나. 그런 이제 계획을 하고서 노예화 시켜서 한 것이 116년. 그리고 실제로 아주 그냥 등뼈가 휘어지게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은 횟수는 총 86년. 아주 심한 압제를 한 것은 86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항상 그 영적인 상태의 그 높은 수준, 몇 단계로 이렇게 하는데, 제일 최고로 높은 영적 수준의 상태를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상태를 12 아들들,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언급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숫자가 내려왔던 70인, 그 자손들. 그리고는 야곱 떠나고 그러면서 그 땅에 고생 땅에 정착을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살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속하게 그 땅에 흡수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통화되고, 그래서 출애굽 당시쯤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랍비들은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보면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야곱과 함께 이 말에 주로 12 아들들, 12지파, 이 아들들은 항상 야곱과 함께, 이런 표현이 지금까지도. 그건 어떻게 보면 12 아들들이 그 역량대로
자기의 개성도 있고 또 받은 사명감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각자 개발해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어떤 사람은 뭐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또 법관으로 다양하게 발전을 하고 또 학자로 이렇게 발전을 하더라도 꼭 그것을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했더라고요. 이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자전거 바퀴에 중심으로 살들이 이렇게 다 꽂혀 있잖아요. 중심에서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살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살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360도 나가지만은 다 한 군데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거기서 좀 어떤 그 영적인 수준의 상태가 그래서 끝나고 많이 떨어져 가는 그런 상태. 새 왕이 나와가지고 새 왕이 이렇게 다스릴 때 전에 요셉을 알았을지라도 그것을 무시를 하고 자기의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무시를 하고 그때 혜택을 받았던 거 다 이제 좀 제거하는 그런 일도 하면서 보니까 그 히브리인들이 아주 번창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전에 그 조상들 중에 하나인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혜택을 받고 이렇게 번창하는구나. 그 숫자도 많고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번창하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 거죠. 외국에서 전쟁이 나서 쳐들어오면은 이 사람들이 내흥을 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들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아니고. 그러면 왜 그렇게 유태인만 그랬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유태인들은 가서 어디에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항상 따로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나라 밖에 떠돌아다니지만은 그 떠돌아다닌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잘하면 결국 돌아가고 옛날 영화를 찾는다. 그런 것이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두렵게 생각을 하고 제거할 계획을 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하잖아요. 그래서 성전도 완전히 불에 타고 거기에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죽고 10만 명은 포로를 가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좀 비참한 일을 당했는데 그때 일부 유태인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 저 대서양으로 해서 인도를 간 거예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코치가 있는 그 뭐랄까 주라고 할까 거기는 인도 전체 주에 비해서 가장 발달한 그런 지역인 거예요. 또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고 거기가 경제도 발전하고 여러 면으로 뛰어나게 유태인들이 거기 가서 발전하는 그러니까 아마 고센 땅에도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지키지는 못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경제 활동도 뛰어나고 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녀도 많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예굽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 엄청나게 많은 그 땅, 저 튜니시아 저 남쪽 서쪽으로도 그러한 데서 이 유태인들만 보니까 이게 아주 쫓아보내버리면은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가만두자니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 강하다는 표현이 무슨 뭐 그들이 무기가 있었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뤄나가는 것을 보니까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면이 많으니까 볼 때 두렵게 생각이 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이런 사태는 유대인들이 그 집을 떠나서 가서 사는 곳이면은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타입이다 이런 얘기예요. 랍비들 얘기가. 대의 명분은 뭐냐? 전쟁이 일어나면은 대적과 앞에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걱정이 된다. 두렵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들을 노예화 시켜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서 숫자도 줄이고 또 힘을 없게 하자.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도시건설 하는데 처음에 무조건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후손들 그냥 노예로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하는데 대체로 순서가 처음에 이제 애국심에 호소해서 너희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중에도 이 도시 건설하는데 와서 참여해서 일을 하겠냐. 그런데 몇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우도 잘 해주겠죠.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들 할 수 없이 참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식량이나 이런 것으로 그들을 통제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왕에게 점성가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별을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 중에 구세주가 나타난다. 저 사람들 여기서 데리고 나갈 세이비어, 구세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자는 낳으면 다 죽이라. 인구 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했지만은 그래서 죽이는 남자 살렸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 여기에 좀 십부라와 부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슐람 목사님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것 같다. 그 전에 그곳에 와서 살게 된 소수인 힉소스 계통의 사람 같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로의 명령보다는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어서 지혜롭게 그걸 피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모세의 오경을 읽으면서 보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항상 갚으시는 거예요. 자든 살리라. 근데 이때쯤에 또 점성가가 말하기를 이 지금 구세주가 나타나는데 히브리인을 살려서 데리고 나갈 그런 사람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애굽인 중에도 나오게 돼 있다. 그 바로 왕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 보면 22절에는 모든 신민에게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내가 왕인데 나를 제치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 그건 헤롯 왕과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죠. 여기도.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2장 1절에 보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이제 아므람인데 이 아므람이 나중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던 그 아이를 낳은 것처럼 요게벳도 나이 많아서도 이렇게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그것은 기록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랍비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하여튼 아들을 낳았어요. 보니까 준수해서 보통 아들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석 달을 숨겨서 길렀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슐람은 여기에 이제 이의를 많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여기 참 이상하다. 어떻게 바로의 딸이 히브리 사람을 얼마나 봤다고? 아이 남자아이를 보고 이게 히브리 아이구나. 지금 궁중에서 뭐 다 둘러싸여서 밖은 뭐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어떻게 히브리 아이로 그만 알았을까? 내용은 랍비들이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자기의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으려고, 그래서 지금 하수로 온 것이다. 그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친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보고, 그 아이를 보고 아들로 삼고, 또 히브리 여자아이가 와서 그 젖을 먹일 사람을 찾아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궁중에 데려가고, 나중에 큰 다음에 젖을 뗀 다음엔 궁중에 데려가고 자기 아들로 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여인의 생활에 익숙한 그런 그 종교적인 의식,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본다. 그렇게 랍비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일을 한 이름 없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바로의 딸이 아닌가. 모세를 그때 안 건지고 그냥 물에 써내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 참 하나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문제가 됐을 것이다. 위대하다. 그리고 또 위대한 여인들 또 두 사람은 십브라와 부하다. 이 사람들은 단지 뭐 산파로서 목숨 걸고 왕의 명령인데 감히 어떻게 그걸 거역을 했어요. 근데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히브리 아이들의,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구한. 그리고 또 한 여인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미리암, 그리고 또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히브리인으로 기른 요게벳. 참 다섯 여인에 대해서 슐람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걸 봤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관원장, 챔벌레인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래서 술 관원장, 또 떡 관원장 하던 그 관원장의 명칭 같은 그런 챔벌레인, 그래서 관원장으로 돼서 그가 이제 시찰을 한 거죠. 그 고역하는 상태도 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와서 동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왕에게 건의하기를, 그래도 이 일의 효율을 높이려면은 7일, 여섯째 날까지 하고 7일째 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보면 안식일에 쉬도록 하는 것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형제 쳐 죽이는 것을 보고 좀 쳐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다가 그걸 말리려다가 자기의 그 죄가 탄로가 난 것을 보고, 그래서 피하는, 그래서 미디안 땅에 머물러, 여기 제사장 이드로가 있고, 또 아비 루엘을 했는데, 루엘은 이드로의 아비 같다. 그러나 할아버지도 그때 당시에는 아비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엘은 이름이 나오지만 이드로의 아버지다 이렇게 보고, 미디안 제사장,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랍비들의 해석이지요. 나중에 이 사람이 우상 섬기는 것을 거절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고 그 지위를 잃고 단지 그냥 명칭만 제사장 또는 리더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 사람들을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그 살기는 살아도. 그래서 딸들이 지금 양무리에다 물을 먹이려고 그러는데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들 쫓는지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난 못 오겠습니다. 그렇게 거절도 하고, 또 나는 애굽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랍비들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십보라가 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게르솜인데 나그네의 삶. 여기도 또 이제 랍비들이 유대인들은 항상 어디에 살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 또 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여기서 잠시 우거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랍비들 사회에서는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참 복된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고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지금 이 모세 얘기를 잠깐 접고 다시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에 여러 해 후에 왕은 죽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있는 문자 그대로 표현은 여러 해 이런 말은 없고 many days, those many days 이렇게 그 많은 날들, 시간이 짧고 고통 중일 땐 해가 시간이 길어진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25절에 보면 권념하다, 여기서는 권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영어 표현은 remember, 기억하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하셨냐? 호렙산, 시내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그 지역을 호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렙산까지 지금 와서 봤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다. 타지는 않는다. 뭘 의미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랍비들은 지금 불 속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데 거기에 지금 모세가 본 것은 천사를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불꽃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좀 거기에 나타나시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은 사라지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실 때는 그 현장에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의 성격과 또 백성들의 이제 이게 드러내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이름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자비를 베푸시려고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넨이 그런 표현은 여기 설명이 부르신 자의 뜻에 완전히 내가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히넨이.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래서 지금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단지 그냥 내 자신만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 부르신 자의 그 부름이 무엇인지 아주
전심으로 이렇게 달려가기 위한 자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자세. 몇 차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 단어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여기에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므람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내 조상의 하나님 이제 13절에도 나오고 또 16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조상들, forefathers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동행하시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움에 답과 방향이 다 결정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듣고 보고 그리고 아시고 지금 내려왔다.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한다. 그 다음에는 9절에 보면은 이제 그 10절에도 이제 그래서 두 번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에요. and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을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and now 그러면서 behold 지금 봐라 그런 말이에요.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을 내가 지금 봤다. 그 다음 10절은 지금 내가 너를 보낸다. 지금 가라.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you shall 또는 I shall 내가 그렇게 하겠다. 강하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 역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루실 그 일에 맞게 이름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하셈 여호와 그렇게 하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또 엘로힘 그러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엘샤다이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이름이라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게 들어있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 I shall be as I shall be. 내가 있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내려오게 한 것도 다 내가 함께 있었고 내려와서 고통을 당할 때도 내가 거기 함께 다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구출해 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거기서 잘못해서 열방에 흩어져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다 너희들에게 지금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영원한 이름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그렇게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에게 긍휼 베푸신다. 그리고 대대로 그렇게 나를 기억해라.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우리가 했어도 또는 들었어도 때와 그 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고 한 거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감동을 주지요.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여기서 권고하여 이 말은 remember you, 너희를 기억하여, 패스워드라고 그러죠.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너희가 이 애굽 땅에서 구출을 받아서 나가는 때인 줄 알라. 요셉이 그렇게 하고 죽었는데 지금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들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갈 때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간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믿고 따를 것으로 모세도 생각을 했겠지만은 아니 하나님이 가서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처음에는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도 알고 백성들도 알고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같으면 어찌 바로가 안 듣고 거기서 거절할 수가 있느냐. 바로가 거절하는 걸 보면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백성들과 장로들과 이 기적을 보여서 믿게 하려고 하시는 그런 거지만 모세에게도 보여주시는 사인이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안 믿는다. 믿을 텐데 안 믿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폄하해서 얘기를 한다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 안 믿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병 대표적으로 그것이 사라스라고 하는 그런 거 문두병 같은 그것이 탁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해가지고 뱀이 되게 해서 모세를 물도록 겁주는 가르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걸 보고 백성들도 믿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구절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치실 텐데 그들이 신처럼 우상처럼 숭상하는 그 나일강 이거 너희들이 마시지도 못하고 하들 이 피나 마찬가지다. 이거 별 볼 일은 없다. 너희들 믿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백성들에게도 보여주고 이제 바로에게도 보여주려고 지금 보내시면서 이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10절에 거지 랍비들은 구조적으로 말이 잘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못했다 하는 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또 모세 생각에는 나를 보내려면 차라리 나보다 예언의 그런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 그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고 한 내 형을 보내십시오. 형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을 제쳐놓고 내가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아주 참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동생이 그냥 그 큰 임무를 맡아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렇게 한 걸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서 왕권은 참 유다에게 주고 제사장 직분은 아론에게 주어버리고 모세는 그 후손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랍비가 해서 그래. 그러니까 큰 일을 이뤘지만 그 뒤에 것이 없다. 그러나 또 모세는 여전히 좀 하나님 앞에 큰 그런 인물로.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어려운 그런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면서 만난 사람이 모세하고 엘리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했으면 아마 랍비들 해석은 좀 달라졌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기에 하셈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엘로힘 하는 그런 단어의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랍비는 이것을 번역하기 리더, 지팡이를 손에, 이제는 그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 이건 랍비의 생각에는 이 지팡이는 옛날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고 야곱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런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처자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여기 지금 나귀 했는데 그 아내와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했는데 이 나귀는 보통 나귀가 아닌 거예요. 보통 나귀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서 설명하느냐 하면은 그 나귀, 정관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 나귀는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메시아가 또 타게 될 그 나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귀를 탔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시려고 할까? 이제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 모세가 금방 난 아들이 하나 있었다. 두 번째 아들. 근데 아들을 그냥 어떻게 그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지 않아 가지고 할례를 그냥 늦춰졌다. 그런데 지금 할례를 하고 가자니 처음 3일 동안 아이가 위험한데 여기서부터 아주 계속해서 그 이제 이드로 집에 가서 처자를 데리고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고 가면 사흘 길 동안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또 사흘을 지쳐야 되니까 그냥 데리고 가서 어디 주막에 이렇겠죠. 그 숙소에. 거기 가서도 바로 할례를 행했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할례를 안 하고 다른 일부터 막 부지런히 하니까 천사가 와서 모세를 딱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보는 데서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보니까 아니 천사가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식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걸 금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돌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 양피를 베어가지고 베어서 그것을 모세의 발 앞에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모세 발 앞에다 놓았다. 그래서 당신은 피 흘리게 하는 남편이다. 이런 표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라. 그래서 아이를. 그러면 할례 안 하면 다 죽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할례 안 해도 다 죽이고 그런 것은 아닌데 특별히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그냥 완벽한 그런 그 수준의 리더로서 세우고 그럴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즉시 행하도록 위협해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 여기는 경배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경배란 말이 그냥 찬양 드리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납작 엎드린 그런 자세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모세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소서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랍비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 모세와 아론이 그 앞절에 보면 있지요. 18절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러서, 장로들도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다 머리 숙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왕 앞에 갈 때는 두 사람만 달랑하네. 아니, 장로들 다 어디 갔냐? 두려워가지고 슬슬 다 피하고는 그냥 아론 그 대표로 둘이만 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만 나갔다는 거죠.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제 랍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아니 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분명한 게 보이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게 했냐? 응? 아니 사울길 간 다음에 나가버리려면서 사울길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마을 속에는 사울 그 희생제사 드린 다음에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건을 달라 그렇게 빌린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빌린다는 표현을 써가지고 실제로는 안 갚고 다 가지고 가려면서 명백한 거짓말을 여기서 시키게 하느냐. 여기서 떠나겠다. 그러면은 그 말하기가 그 보통 쉽지 않다.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서 이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언급을 안에 들어있을지라도 바로 대놓고 하지 않고 사흘길을 가서 드린다.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고. 또 실제로 갔다가 돌아온다. 그런 말은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갔다가 사흘길 후에 돌아온다. 그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하고 애굽어하고 애굽에 해당되는 애굽어에 해당하는 그 말을 또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빌린다는 의미도 있고 요구한다. 그래 이제 받아가지고 돌려주고 말고는 내 문제지. 빌린 것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말을 애매한 표현을 써서 결국 요구하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다. 이렇게 랍비는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간역자라는 것은 taskmasters, 이건 애굽 사람이고, 패장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포맨이죠. 그룹 책임자. 그래서 짚을 안 주고 이제 가서 그 숫자대로 전에 하던 대로 백돌 만들라. 그러니까 뭐 더 어렵게 된 거죠. 14절에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패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게 책임자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건 패장들은 여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막아서서 패장들이 간역자들이 때리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맞고 그래서 그런 그 책임자로서 그런 일을 맡아서 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을 좀 엘더로 장로들로 뽑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좌절을 당하고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결과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더 압제를 당하고 더 수고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불평이 당연히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겠지요. 그러니까 좀 아론과 모세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런 항의를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는 믿을게 될지라도 또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그럼 그때 보내서 할 일이지 왜 바로는 잘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렵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악인은 그냥 더 잘 되고 선한 사람은 순전한 사람은 더 참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선지자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도 보면은 왜 악한 사람은 세상에 더 잘 되고 우리 좀 믿음으로 행할 사람은 이렇게 못 살냐 이런 식 불평을 한다는 거죠. 6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된다. 이제 두고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들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가르치고 듣는 바에 하면은 악한 사람이 더 잘되게 함으로써 더 크게 악을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이 선하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을 겪음으로 더 큰 상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